네,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매체들, 신문이나 또 방송에서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뭐 또 기업에서, 교회에서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보면서 뭐 10가지 뉴스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스마다 좀 다르지만 2025년도 대한민국 10대 뉴스를 이렇게 한번 뽑아본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파란 색깔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10대 뉴스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다음에 보면 연합뉴스 뉴스에도 이런 똑같은 10대 뉴스들 이 파란 글씨가 거의 겹치는 것인데 그만큼 2025년도에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를 또 우리를 아주 크게 충격을 주었거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찰스 디킨스의 글을 여러분 다 아실 거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글이 있습니다. 비록 글로 보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에요. 스크루지 영감, 돈 많고 이 아주 괴팍한 스크루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주 구두쇠입니다. 이 스크루지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이 세 명의 유령이 나타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나타납니다. 다음 장 보면 없나요? 자, 우리 스크루지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이 현재와 미래, 과거 이 영들을 만나면서 과거에 돌아가 보고 또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미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미래,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모습이냐면 쓸쓸한 죽음이에요. 텅 빈 무덤에 자기 이름만이 덜그렁이 남아있는 묘비에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람도 슬퍼해지지 않는 오히려 욕하는 비난하는 그런 그 마지막의 모습을 미래 유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라고 하시는 이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과거도 보고 과거엔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현재의 나의 삶은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구두쇠요. 왜 그렇게 구두쇠가 되었는지는 과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구두쇠로 죽고 남들에게 욕먹는 죽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삶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크루지처럼 우리 묘비라고 하는 것,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묘비를 어떻게 기록했으면 좋겠을까요? 이 땅에 와서 구두쇠를 살다가 구두쇠로 죽었다 이렇게 쓰여질까요? 아니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가 욥의 고백처럼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다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빈손 들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갑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묘비명에 권사 누구누구고 장로 누구누구 안수사 누구누구 딱 이름을 쓰면서 이름이 붙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묘비명, 실제 묘비명 길게 쓰진 않겠지만 묘비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수아 수빈이가 지효가 이렇게 6학년을 이제 좀 졸업하겠는데 우리 수아 수빈이가 이 또 지효가 하나님 앞에 멋진 조수아 권사님이 장지호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커가면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실 거고 또 여기 선교사님 될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민족의 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갖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냈을 때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인생을 돌아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될 것이냐 이런 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잖아요. 여러분 1년 한번 되돌아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민이 엄마 때문에 가리는데 옆으로
지민아, 2025년도 1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한 칸 옆으로 가. 네, 네, 네. 아니, 지민이가 가야 되는데요. 우연히가 안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항상 나쁜 것만 기억나요.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좋은 게 기억이 안 나고, 어려웠던 것들, 나쁜 일들, 정말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에 딱 생각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기억들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떠냐면 지금 현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 1년 동안 보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었던 것들만 있는 거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학업도 어렵고 또 삶에 많은 것들이 또 영적으로 지쳐 있고 믿음이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침체되어 있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힘들어 있는 자신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1년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만 있어요. 왜?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사람들 관계도 힘들었고요.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일하려고 해도 직장에서도 괜히 맨날 욕먹는 그런 기억들만 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뜨거운 것보다도 내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건지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건지 교회 생활에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왜? 내 인생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거워지 않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을 생각해봐도 항상 좋지 않은 기억들과 그리고 생각해보면 후회들만 가득해요. 반대로요. 우리 안에 막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에 기대가 있고 막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희망이 부풀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대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1년을 되돌아보면 야, 내가 얼마나 도전했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았는지를 딱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책을 몇 권 읽고 그래도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고 그래도 내가 했더니 이런 어떤 성과들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5년을 딱 마감하고 2026년을 생각하면 야, 2020년도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2020년도 취업이 될 것이고 2026년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2026년도에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내가 진급을 할 수 있겠지. 2020년도 내 사업이 5년도에는 조금 부족했으나 26년도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2025년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2020년도도 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연인들이 과거 지난 건 어떻게 할까요? 1년 생각하면 막 뜨거웠던 사랑의 시간들을 막 생각할 거잖아요. 놀러 갔던 생각들 아니면 뭐 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즐거웠던 시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불타오르는 친구들은 2020년도 막 기대자잖아요. 2020년도 우리는 또 어떤 관계가 될까? 어떤 만남이 될까? 어떻게 사랑할까? 막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지금의 형태,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항상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요,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은 일들 많이 기억해요. 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에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정말 기도해도 박박 걸고 많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솥에 밥을 하다 보면 이제 누룽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른 밥이 그냥 가다 놓으면 딱딱하게 말라요. 여러분, 그러면 누룽지를 한번 굽는다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빡빡 긁는데 누룽지가 솥단지에 딱 붙어가지고 마르면 안 떨어져요. 깍깍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긁다 보면 오히려 솥단지가 상처가 나고 막 손이 아파요. 이게 우리 삶에 쭉 떨어진 사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도 못하니까 억지로 섬기니까 빡빡 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도 힘들고요, 억지로 섬기는 거고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솥단지에 달라붙어 있는 딱딱한 누룽지의 삶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요, 믿음도 우리가 충만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삶이 기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요, 교회 와서 섬길 때도 막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섬기며 감사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교회 봉사를 막 하고 싶어서 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즐거우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다 좋다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세우고 꿈을 바라보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막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내 인생 간다고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실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 막 이런 걸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 가운데 기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아까 스스로 얘기한다면 이 팍팍 딱딱하게 말면서 팍팍 긁을쓰면 새소리밖에 나지 않는 이 누룽지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끓이기만 하면 이 누룽지가 딱딱하고 굵기 힘들었던 누룽지가 누룽밥이 돼요. 맛있는 누룽밥이 되고, 그냥 쑥 끓으면 그냥 솥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리고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누룽밥을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가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딱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믿음이 풍성해져요.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하시면 믿음 생활의 마음 가운데 막 기도 막 하지 말라도 기도를 막 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도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르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기다려지는 거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되돌아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스크루지처럼 자기 인생 죽음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것을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의 괴팍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실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떠나갈 기약, 마지막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떠나갈 시각이, 나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지만 내 인생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비명예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딱 함축한다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한 싸움을 뭘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럼에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이겨봅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음으로 이겨봅시다. 맞아요. 여러분이 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할 길 없지만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을 만난다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려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여기 천국에 왔더니 우리 믿음을 지킨 여러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인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김민수 집사님 보면서 샬롬 저 천국에서 믿음을 지켜서 왔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세요. 열심히 우리 지율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1등 내고 2등도 되고 10등도 되고 뭐 20등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요, 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딸 수 있고 4등도 되고 5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저 믿음도 열심히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세요. 이게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나의 사명,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희가 잘 지켰구나, 너 인생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구나, 그래 너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니 의의 면류관을 줄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상을 줄게. 여러분 천국에도 상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도 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차별이나 비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이 세상의 믿음을 잘 지킨,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상이, 의의 면류관이 딱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